거룩이 땅에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이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아냥을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이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확실히 다른 곳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부흥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낱 그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계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오고 또 신앙생활을 여기서 저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도 다 하나님의 심장만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흥관을 갖게 됐을까? 그 답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에 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영의 정체는 종교라고 하는 영인데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광채, 그것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비춰야 하는데 사람들의 가슴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춰집니다. 있는 그대로 그 광채가 그것이 바로 비춰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입니다.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가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흥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평안을 외치며 아무 일 없이 평안을 외치지만 그들은 거대한 인본주의, 종교의 영 앞에 무너지면서 그대로 고스란히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제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해서도 전혀 아닌 말씀을 주님이 제게 정말 하실 때요. 어떤 때는 저는 누구하고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데 한 시간만 지나가면 뭘 얘기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건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에서 인간의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어떤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세요.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세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머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가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면 우리는 다 살았는데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그 전전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식의 그런 교리에 의하면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배운 건 또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교리, 내가 배운 전통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런 전통과 오랫동안 인간의 가르침과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가슴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것들로 얼마나 오늘날 많이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들도 난무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다면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저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머리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제게 임한 계시가 같은 질과 같은 무게로 임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음란을 행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좁은 길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던져주고 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얼굴에다가 금광석을 덮어라. 화광석 같은 저들이 이만을 향해서 말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왜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려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의 간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것이 회개되지 않을 때 습관적인 그 상태에서 계속 빠져 있을 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도 여러분이 이 음란에서 계속 즐기면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무게 있게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신촉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같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신촉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민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너희 안에 탐욕과 방탕, 음란으로 가득 찼다고 주님이 그 시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그것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합니다. 29절에 주님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협박받아서 한번 고쳐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데 우리는 설마 이거 갖고 이제 갖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욕뿐이겠습니까? 어떤 거짓이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음욕뿐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실질적으로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왜 눈을 빼버릴 정도로 어떤 범죄가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네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너무 징그러운 말씀이에요. 너무 협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깨끗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뭔가가 잘못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원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정말 귀로 듣습니다. 불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저 넘기려고 합니다. 그 제가 폭로되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는 여전히 있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지금 은총의 시간이고 은혜의 때인 것을, 영생의 문이 열린 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가지고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것은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속으로들 거칠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십니까? 그런 자들은 그 사람들 내가 돌보리라. 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떨지 않으면서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 당시 제사가 그랬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만약에 누가 돼지 피를 그 당시에 드렸다면 이것은 가증한 것중에 가증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각성 없이 떨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버들버들 떨면서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들이 떨어서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이곳에 이 장소에 임하면 우리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바닥을 벌벌 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 사람들은 말씀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권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럴까봐 두렵습니다.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드린들 그것은 돼지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방자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진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죄니까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반응하는 자니 또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악의를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깊은 악의가 우리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 같은 순결한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빛으로 감탄해서 비춰져야 우리는 그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그 악의 뜻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깨끗하심, 정결하심을 여러분 말씀의 심각성 앞에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만 500개가 됩니다. 5,000개가 됩니다. 미국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미국을 지금 흔들려고 하십니까? 미국은 올해 안에 분명히 엄청난 사건들이 미국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류들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오래 30여 년간을 참으셨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 미국 사람들 어쩐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도 문제입니다. 미국화되고 서양화돼서 편한게 편리주의, 인본주의. 편리주의는 인본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안정주의, 안일무사 태평. 그래서 막이나 그것을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평화주의를 옹호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 말에 1.1획이라도 작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거룩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룩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다가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포장하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그러겠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거룩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거룩지 않고 오늘날 목사들이 거룩지 않고 오늘날 장로들이 거룩지 않고 오늘 집사들이 거룩지 않고 오늘날 권사들이 거룩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룩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거룩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룩지 않습니다. 음란합니다. 하나님이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하십니까? 제 말을 심하다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한 달 전에도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음란이 있다.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지 않으므로 불신자의 발에 우리가 수분과 빛이 되지 않으니까 땅에 밟힙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언제까지나 죄인들을 향해서 지옥불로 던져지는데 평안만을 외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직접 받으신 분이구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도 호되게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마음은 없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더 이상 그런 경배가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마음이 없는 주여, 식상한 주여.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머리로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변화됩니다. 머리로 듣기 때문에 안 변화됩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지만요, 누구의 말도 저는 가슴으로 듣습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가슴에 마음밭에 뿌려지잖아요.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도록.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자 해봐. 내가 들어볼게. 그런 식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원래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저 안에서요, 제 머리에서요, 이것을 빼내려고 주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얘기하지 회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또 성경대로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온전히 받았다면
저는 요새 그런 것을 더 느낍니다. 사람이 진리의 눈을 떠야겠구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버려갖고 귀만 발달돼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요, 기독교 그냥 전통에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요, 이 타성이 생겨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심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진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몰라요.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죄악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만히 말씀. 왜 그래요? 진정한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주시고 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혼란스러워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어도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계시와 그 진리가 열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받을 만한 심령, 겸손한 심령, 말씀 앞에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히 들으면 됩니다. 겸손히 듣고 가슴에 막 새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굉장히 갈등을 좀 느낍니다. 사실. 그 주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그런 갈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기분 나빠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시로 제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제가 흥분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썰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족과 같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의 가치만큼,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서 심장이 녹듯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런 가치만큼, 그런 진로 여겨지지 않고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심령을 하십니까? 저보다 하나님의 심령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지만, 갓난아이 같지만 분명히 갓난아이에 근데 새로 태어났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성숙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에 눈을 뜨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이 거룩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받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목적이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신부된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로운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백발백중 넘어가는 여인의 유혹에도 날마다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9, 10,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설마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상숭배자, 탐욕 부리는 자들. 여러분 탐욕을 제가 그랬죠. 간단하게 쉬운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탐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길들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통해서. 탐욕을 부린다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설마 술 한 잔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의 영을 먹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시비를 하나님 앞에 걸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세요. 그런 사람. 이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모든 사람이 그 헛된 길을 가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지 마실 뿐만 아니라 나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한 끼 두 끼를 굶어서라도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희석시키지 않고 세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이것이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석시킨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살 혼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으로
저도 그랬었어요. 이것이 제 혼을 뚫고 제 영혼에 부어졌을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혼으로 들으면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천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은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사람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원래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심판을 당신 스스로 혼자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짓밟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심판만, 무서운 맹렬하게 탄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아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바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리고 깊이 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뿌려졌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런 거 꼭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은 너무 착해.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천국 갔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착한 분이셨어요. 그 착한 거를 우리 은지 사모님이 닮았어요. 저는 안 닮았어요. 좀 안 닮았어요. 정말 착해요. 거지들 다 데려다가 부뚜막에다가 다 재고, 우리 엄마가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재고. 그리고 정말 주머니 털어서 다 엄청나게 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요, 너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잘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녁에서 모든 남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경험하죠. 어느 남자한테 다 그런 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새 들었는데 상을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런 남자들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착한 그분이 버릇이도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분. 좀 따뜻한 분이에요. 정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뭘까? 그래서 매를 맞고요. 네? 매를 맞고 이제 계속 때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이 많으니까요. 정이 너무 많아졌고요. 세상에 나가는데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너무 많아서 못 끊어내는 거예요. 불쌍히 갖고 도와주다가 얽히고 이래다가 얽히고 저래다가 얽히고. 그 정이 뭡니까? 악입니다. 사람들 몰라요. 그 정에서 나와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 때문에 사람의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 때서 제대로 끊지 못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정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행위여야 해요. 섬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그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정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저 오랫동안 그래갖고 저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착한데 물론 좀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워서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말씀을 그렇게 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그릇을 갖고 있었어요.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었어요. 지금 그래봤자 한 80도 안 되셨어요. 48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 사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심각하게 대면하셔야 합니다. 초신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갇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재물의 유혹에 쌓여있다면 여러분 가시 떨기에 갇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음밭이 기경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굳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에스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이제 법을 우리 심령에다가 새겨놓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심령에 심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계속 들으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이 하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 한국에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즐겨서 오래오래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독교적인 의식을 다 꿰뚫어 알고 있고 종교와 전통과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이든 종교적이든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사람 영혼을 서서히 좀먹어가고 완전히 장악됐을 때 여러분 종교용 그러면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가슴으로요 그 사람 심령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서 엎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고자 해야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듣는데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못하면 진리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요 20대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막 정말 괴로운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눈 뜬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진리의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말씀할 때 듣습니다. 이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 귀는 듣기에 준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죠. 머리로 깨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만 커져서 나중에 교만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될까봐 저의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국인이 제일 두려워요.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머리만 잔뜩 커져서 정말 행함이 없고 나중에 그 자체가 종교적이 돼서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종교에 걸려가지고요 얼마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듣지 마세요. 식상하게 듣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을 예비해서 들으세요. 심령을 예비해서 들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주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식상합니다. 저 다 압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타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41절에 13장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에 대해서 10분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럴 때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것을 읽으세요.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 말씀에 넘어지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물론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암기하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탈북자 사역하면서 암기를 시켜봤어요. 탈북자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정말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지만 암기까지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머리로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까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지난 그 수련회 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죠?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섬기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요, 역사하는 거 아세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나서 말씀을 마음에, 거기 영어에는 킵이라고 했어요. 킵. 네.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직하면서 뭐예요? 묵상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뭘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말씀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뿌리 내려서 계속 지켜주고 간직되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9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거듭난 씨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씨 그대로. 그렇죠? 아무리 씨가 좋은 씨라도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에요. 이 밭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말씀에, 마음밭에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알아보십시오. 박사같이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아무리 잘 가르쳐 보십시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바리새인같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살아서 역사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찾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어떨 때 말씀이 역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근데 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믿는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었다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혼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혼으로 듣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혼을 타락한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성으로 판단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허트입니다. 심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막 변화되려고 아무리 난리를 부려보십시오. 지식으로 안 말씀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영혼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감동시켜갖고요. 그 감동을 또 금방 끊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감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 운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계속 유지. 정말 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범활에 있도록 두는 거죠. 머리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에서 나와서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건 없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온전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입으로만 해보십시오. 모릅니까? 그 영이? 압니다. 그것은 사람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을 때는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은 엄청 늘고 기독교 예식에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요, 이것도 저것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듭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잘 안 변화돼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거에 잘 변화되지 않고 걸려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좀 도전도 받고 뭐 열심도 되고 막 갈등도 느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죄를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깊이 어떤 내가 아는 그 잘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내가 그동안 깊이 빠져 있었던 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죄에 오랫동안 내가 그 죄에 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너무 음란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갖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매들이요, 몸에 꼭 들어맞는 그런 옷 좀 제발 입지 마세요. 그런 옷만 왜 있어야 합니까? 짧고 제발 입지 마세요. 남자들은 정말 유혹을 받습니다. 아까 딱 보자마자 유혹 받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여러분이 동역하는 거예요. 마귀가 동역해주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있죠. 죄가 너무 오래 거해서 그래요. 죄에 너무 깊이 그 한 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는 나중에 죄성이 강해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 잘 안 돼요. 그래서 죄성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예, 뭐든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강해지잖아요. 죄의 성품도 강해지는 거예요. 찔긴 거예요. 처절히 하려고 그러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해보니까 깊은, 정직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앞에 계속 충격을 받아요. 계속 충격. 그러면 그런 죄성이 찔긴 사람일수록 또 더 주님 앞에 안 나가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찔긴 죄성으로 찔겨진 게 뭐냐면 죄성으로 강해진 것. 사람마다 파트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 중에서는 식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물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죄성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금방 쉽게 낙심합니다. 이런 죄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분에서 마귀에게 마음껏 문을 연 겁니다. 마음껏 문을 연 겁니다. 마귀가 계속 내 속에서 계속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에 문을 열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했다면, 말씀이 나를 계속 역사하게 했다면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 됐을까요? 반대로 말씀을 유지하기 너무 연약하고 심령이 오래 못 가요.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인가? 오래 못 갑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말씀. 이 마음밖에 기경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말씀 들어보시면 지나가면 교회 빠져나가는 순간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뭐라고 할까, 이 비밀을 왜 그런지를 파헤쳐버려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줘갖고 그 부분에 대한 죄성이 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죄성을 여러분 스스로를 강해진 죄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충격을 받아야 해요. 말씀 앞에 서서 계속 강력한 충격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줘갖고 죄성이 강해져서 그렇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해해 주시고 그 죄성에 대해서, 그 죄의 정체에 대해서 파괴하는 그 기도를,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 이 간증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정말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주인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아마 20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30대 초. 어느 날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는 회개도 못하는 주인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제게 임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때로 설교 도중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점점 강해져 전에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보세요. 무거운, 아주 무거운 주님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올라, 얼마나 강한지 이 혀가 다 입에서 막 부어올라 더 이상 혀를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권위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제게는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마지막 날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버림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천간에게 무슨 막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 일리가 없어.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나의 신학과 가르침과 다른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미혹을 받지만 음행하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가난하는 자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에 숨기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지어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넌 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중심을 꿰뚫어서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를 보세요.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겠느냐. 그분이 죄를 나열할 때 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죄를 말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였냐면요. 여러 가지 죄 중에 그거.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 자미로 부르느냐? 내가 내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걸 사는 거예요. 이날을 기억하며 어떤 날과 어떤 장소가 확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장소, 이 시간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는 그 제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길 기다리다가 창밖 한 여자를 보며 온갖 상상,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행동을 짓지 않았다. 너는 그런데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조차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너무 두려워요.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이 엄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음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 함부로.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게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아왔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제 물러가고 있어요. 우린 비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음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 지금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깨끗한 이런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 거룩의 수준이 일상적인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음란의 눈을 돌리고 아버지 우리는 그런 죄병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허무함에 빠지고 환면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킬 것입니다. 돌이킬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 같이 땅을 바라보고 살망정 주님 음란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룩의 기준이 낮아서 세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함부로 보고 아버지 정욕에 불타고 아버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세상적인 정욕 암욕적인 인생의 사랑을 육신의 정욕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머니의 진실하게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거룩을 대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시는 진정하게 그 지옥에 대한 사실을 죽기 전에 이 진리를 대변하게 하시옵소서. 거룩을 대변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만의 관심을 꺾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꺾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만의 관심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지역에 아버지 그만의 관심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의 관심이 꺾이고 나서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처럼 이르기까지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아버지 가슴에 두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까지 쓰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우리의 신령의 가치를 두려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부리기 전에 먼저 같이 알아서 업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 마음까지 알아서는 온전히 공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신령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성수와 같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운명을 영원히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되 아미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상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식상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식상한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 신령한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로 오늘 이 시간에 해마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비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시는 대로 기독교 예수의 신의 말씀을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연의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우리 전판사님 강의도 참 좋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는 여러분이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스라엘에서 나눴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여러분이 마음판에 쓰셔야 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서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날 낮에 주님이 서신 거 저는 몸으로는 느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강단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날 그런 걸 나눴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기서 또 나눕니다. 무슬림들이 하루 기도를 5번 합니다. 새벽, 아침, 저녁, 잠자기 전에. 근데 그 무슬림 선교사들은 새벽 4시부터 알라를 부르짖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어두운데 어두요. 정말 덕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닥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보셨어요? 정말 끝까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갖고 다 박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낙심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시간은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기도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 그러니 악몽들이 어둠이 쫙 깔려서 새벽부터. 여러분, 11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면 여러분 될 실수로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관건은 아니고, 중요한 건 심령이 쏟아져야 돼요, 주님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그것을 예배라고 하죠. 분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9월부터 안 해본 걸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가정을 그 대신 싱글들 말고 가족, 부부가 있는 가족들을 신방하고자 합니다. 싱글들은 항상 만나니까 왜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아니면 미리라도 언제 여러분이 시간이 주는지 저에게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이 좀 지나갔어요. 근데 8월에 필독사는 회개했는가? 이것은 도전입니다. 리차드 렉스터의 그 다음에 규정에서 어디를 아무데나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아무 데나 펴갖고 읽어도 다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다니면서 이게 고전인데 옛날에 정말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고전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회개냐. 회개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요. 참 희한한 거예요. 세상이 마귀에게 미쳤습니다. 이 책을 꼭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뒤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글이 계속 연재가 됩니다. 이것을 꼭 읽으시고 정말 참 좋아요. 이 책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